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서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처절한 삶의 무게와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심령의 은혜로 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힘이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 왔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분명한 고백을 드리는 그런 고백 기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이나 내가 미리 준비한 것이나 사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습니다라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가족이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자신의 번영과 성공, 물질의 축복, 이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욥의 고백을 따라 본다면 우리가 빈몸으로 왔는데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신 것을 가져간 것뿐입니다.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지만 그 많은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은사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가셨을 때 이유를 모릅니다. 욥이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의문을 뒤로 하고 고통을 뒤로 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이 땅에 왔다. 빈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경건에 유익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그렇게 모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 치하에 살면서 얼마나 로마가 번영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로마의 번영은 다 피로 정복해서 얻은 노획물들입니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힘으로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고 이런 물질이었어요. 그러한 물질을 악하다라고 여긴 것보다 세상의 원리는 힘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그러나 세상 속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윗은, 바울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부유해지고 뭔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행동하는 것,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특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더 깊은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다는 것,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졌던 것, 전 재산과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사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짓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식이 겸손해요. 내 것이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복했습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았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치고 우리가 그냥 빈 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교회에다 바쳐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의 헌신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한 일,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도 거룩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헌신의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인식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헌신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과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너희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저녁 늦도록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쉬십시오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너는 빨리 와서 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대령하라.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하라. 수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잠들기 전까지. 주인이 잠들기 전까지. 그렇게 해놓고도 너는 꼭 이렇게 말을 해라. 주님,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뭐 시간 드렸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험 들었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종됨에 대해서 인식이 약한 겁니다. 시험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바른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할까요? 주인이 이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드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 밖에 나가 외국에 가서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데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안다냐?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는데? 너는 내일 일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가? 그 계획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똑같이 오늘 작용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헌신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도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주인일 수 없어요. 장로가 주인일 수 없어요. 성도들이 주인일 수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을 받들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받으면서 섬기고 교회는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뭔가 받겠다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에너지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자꾸 드리는데 주님 것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믿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것을 마땅히 주께로 올려드리는 것. 이런 고백은 나의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세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는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깊은 예배입니다. 벌써 이 중심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인식,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의 것을 주님 주신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결국 오늘 이제 내일도 살피겠습니다만은 내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드림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이고 겸손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어떤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하는 인식.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때 자랑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드렸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적게 드렸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부의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섬겼을 때,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만 있다면 이게 참된 헌신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회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직장도 공동체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져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 있는 것을 모르실까요? 내가 부유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 그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아니면 관계를 맺어가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허락하신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없는 주님이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듣는 나에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공짜로 받습니다. 대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믿음은 내 속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요. 성령께서 살리시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시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이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조차 구원조차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듣다 보면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스며들어. 스며들면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고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고 이런 부분은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부터 주신 것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주의 것을 드리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이런 겸손한 인식. 내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연으로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 주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은혜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주의 은혜가 작동을 해요. 그것을 주께 합당하게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다 해놓고도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하라고 합니까? 철저히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게 좋아요. 자기가 감춘다 해가지고 그것을 모르냐? 아니에요.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드러내세요.
칭찬받도록. 그러나 나의 기본 자세는 뭐냐? 주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겁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뇌 뒤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내가 드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감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올려드린 것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에 참된 헌신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오늘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을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